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창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특창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속에 꼭 붙잡히시는 오늘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인데,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자그마한 산에 가서 앉으셨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 안식일 들으셔서 다 외우시겠죠? 한번 다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왜요?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우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4번이나 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르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위 있는 자 같았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저자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생명으로 들어가든 멸망으로 들어가든,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든 나쁜 열매가 맺히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이 재미있게 쉽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재미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 회당에 가서 배웠던 것,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충돌합니다. 관습과 전통과 충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해서 따라간다면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고 박수는 쳤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더 쉽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천국을 상속받고 싶은데 예수님 방법대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 다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천국 다 상속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죠? 자, 근데 문제는 전통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력해야 얻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우리는 박수치냐 하면 열심히 안 돼, 할 수 없어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서 끝에 올라가서 손 들고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도 하고 싶으냐면 교회 와서도 하고 싶고 천국 가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력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조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노력 안 했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너는 이만큼 노력 안 했으니까 자격이 없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천국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골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다고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상속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들로 살면 되죠. 근데 천국 상속받기 위해서 아들로 살지 않고 뭐 하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노력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아마 감이 팍 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세요? 예? 여러분, 가서 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해요. 108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사진은 제가 이번에 어디죠? 그 절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절에 갔더니 여러분, 저게 뭐냐면 기와장에다가 소원 쓰는 거예요. 근데 저 기와장에다 소원을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등 다는데 등도 비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정서라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저 엄마들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수험생은 시험 보고요, 엄마는 기도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가 다르냐고요?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기도했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니까요. 정성을 들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모두 집 짓습니다. 문제는요,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서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저의 집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운명을 결정한 요인이 어딨나? 집의 스타일, 집의 모양, 집의 색깔, 집의 재료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이 허술해도 돼요. 작아도 돼요. 옛날 스타일도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시작이라고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무섭냐면,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게 여기가 지금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건기가 되면 다 말라요. 저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비가 오면 저기가 뭐가 되냐면 물이 흘러요. 그걸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이 드라이 밸리,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 사막에는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내리면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홍수가 나요. 자, 요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요렇게 있다가요, 홍수가 났을 때는 여러분 저 똑같이 보이지만 저게 물입니다. 시뻘건 물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아요. 왜? 저기다 집 지어 놓으면 여름에는 잘 있겠지만 겨울에 비 오고 홍수 나면 다 쓸려져 내려가니까요. 집 어디다 짓냐면 힘들어도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짓는다고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반석,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듣고 안 행해요. 듣긴 듣는데,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은 듣고 행한대요. 자, 그럼 듣고 행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품성과 생애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황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찌릿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면 전기가 이렇게 찌릿 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그 느낌이 있고 감정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나안 땅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앞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야, 하나님이 가자.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자, 질문이 어려우면 쉽게. 자,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다 왔어.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의 노래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 가자고 그러면 가는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아멘. 그게 정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누가 들어간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듣고 따라가면 들어갈 수 있다고.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예수하고 나하고 집하고 반석하고 하나가 되죠.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견해나 전통이 아닌 예수와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전통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를 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냐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의 소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폭풍우가 몰려올 건데 몰려오기 전에 피하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어요. 아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두 집이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찾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저걸 갖고 왔어요. 자, 하나는 기초가 어디 붙어 있어요? 반석에 붙어 있죠. 하나는 거기 안 붙어 있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와의 연결이 돼 있는 것, 연결되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위에 쌓아 올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뭘 보고 사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만 보여요. 그 밑에 기초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모래와 반석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죠. 하지만 결과는 누가 선택해요?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기초 때문에 그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에 견딜 수 있느냐, 홍수에 무너지느냐는 무엇 때문에 결정되냐면 기초 때문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오늘 제가 마지막 찬미를 잘 짓고 잘 짓세 하려고 하다가 그 찬미를 안 정했어요. 왜? 이제 이 말씀 듣고 가면 또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집 지으랬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여러분, 열심히 집 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집 안 지으셔도 돼요. 기초만 잘 잡으면 된다니까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휘청거리고 넘어지죠. 열심히 했는데도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염려한다니까요. 그게 기초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튼튼히 잘 되겠지 하는데요, 기초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성경도 복음이 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언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냐면, 환란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말씀 보죠.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끝에 가보면 뭐처럼 살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래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녹는 게 쉽진 않지만,
녹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산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안 녹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녹고 그렇겠습니까? 소금이 녹는 건요, 어려워도 녹고 안 어려워도 녹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사냐 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칠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까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성경 보세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와요? 사실은 주변의 천재지변 때문에도 오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그 XX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뿌리째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염려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0년치까지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일으키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이제 이 말씀을 5장, 6장, 7장을 다 이어보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험 받은 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오늘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적으로만 알면요, 예수님이 팔복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 잘 지키랬어. 그리고는 이제 뭘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했나? 오케이. 애통했나? 오케이. 여러분,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체크하면 그거 됩니까? 자, 제가요 저희 집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그럼 그걸 다 지키면 원희경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되게 어리석은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체크리스트에 체크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들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갖고 체크하면 아들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다고요. 교회 와서 성경 보래요.
기도하래요, 전도하래요, 봉사하래요. 열심히 체크리스트 하고 있다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넌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또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면 쓴 사람이에요. 가면. 안 그런데 그런 척 한다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나요?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가능합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저희 답 썼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움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네요 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야, 저렇게 목숨을 내어주고 밥 퍼주는 거 보니까 진짜 훌륭해 하고 칭찬만 할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해, 그게 보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화가 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그런 존재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만 가난해지려고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자세로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채움 받은 걸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모으고 채우고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면요, 많이 모으고 많이 채우고 많이 세워서 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와 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 그래요.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셨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채워줄까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이 사진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이번 주에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김용빈 집사님이 선교한 동네보다 더 가난한 동네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삐쩍 꼬라 있다고 배고프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한데 누구는 가난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웬만하면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지 봤더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때 제일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한꺼풀 베끼고 보면요, 그 사람도 가난하고 불쌍하다니까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그러고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잡아서 흔들고 털어도 나올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면 뭐 해요? 도와줘야죠. 근데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누구 주려고요? 옆에 있는 사람 주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주고 싶은데 괘씸해서 못 주겠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걸 누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선물 갖다 줄 때는요, 선물을 준 사람도 좋지만 갖다 준 사람도 좋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갖다 주면 우리도 기쁘고요, 우리를 사람들이 뭘로 인정하냐면 야,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오늘 맺습니다. 천국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 말고 천국을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탕자가요, 부자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거지 가롱뱅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집에 있던 아들은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리고 순종했던 게 있기 때문에 동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을 쫓았습니까? 큰아들이 지발로 걸어 나갔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기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요 얘기는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이가 지긋한, 그리고 신앙이 참 좋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도하신 김정식 장로님 같은 분이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저희 교회의 우리 민성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쉽지 않아요. 물론 민성준 목사님 아버지가 이병철 씨는 찾아가겠죠. 근데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찾아갔어요. 선생님, 하시는 걸 보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훌륭한 걸 알아보는 사람이 당신도 훌륭하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가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낮춰서 겸손하게 찾아갔는데 그 겸손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천국도 못 봤지? 그러는 거예요. 어이? 근데 좀 기분이 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거듭내리니까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초신자한테 하면 그래, 초신자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을 얼마나 하셨어요? 수십 년 하셨잖아요. 신앙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안식을 지키고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니거도 뭐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총정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불뱀을 막으셨는데 이제 불뱀이 들어가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뱀에 물립니다. 아파요. 독이 퍼집니다. 통증이 느껴지고요. 죽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만 살 수 있냐면 내 상식과 이해로는 되지 않는, 저게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되었던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삽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로 돌아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가난해지십시오. 아니요, 가난해지시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건 창피한 거 아닙니다. 가난해야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팍팍 우기면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니까, 그럼 내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차 탈 때도 예수님.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헷갈리실까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팔복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디 있는 하나님이 보이냐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찌릿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내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내 이웃이 보이고,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채워주는 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이네, 하나님 딸이네 하다 보니까 나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